네, 반갑습니다. 그렇죠. 반가워야 될 텐데. 예, 어, 마스크 벗었는데, 뭐, 귀여워서 놀랬죠. 그렇죠. 목사님보다 훨씬 귀엽게 생겼죠. 그래서 어, 어, 제가 좀 한 귀여움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귀엽게 왔으니까, 어, 그 귀여움을 뒤로 해서 그래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선택한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본문의 말씀의 어떤 상황들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은 이 사사기의 오늘 본문 말씀 말이죠. 이 2장 6절에서 이 10절까지의 말씀은 실제로 가나안 정복기,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다 마치고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땅이 배분이 되면서 그 배분을 다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으니까요. 그 외에 11개 지파 또는 예를 들어서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두 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두 개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를 빼도 12개 지파가 되겠죠. 그래서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에 다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정착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변해 갔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14세기 정도, 14세기부터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어떻게 변해갔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3,400년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사기를 시작함에 있어 가지고 사사기 오늘 본문 말씀 이전,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전체에 크게 두 개의 서론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 시작하기 이전까지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가 하나의 서론을 가지고 있고 그 두 개의 서론 가운데 두 번째 서론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 서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서론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시작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로 이 시작이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면은 PPT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3장 이제 1절이 왜 13장 1절이냐면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땅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땅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이제 정복이 이제 끝났고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제 땅을 갈라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갈라먹기 시작하는 땅을 나누는 작업에서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제가 친절하게 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다 13장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 땅이 있었지만 결국 시작하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정복하지 못한 땅의 이야기가 있고 자막에는 없지만 요 13장 8절에 보시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부터 기업의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 기업의 분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땅 나눠 먹기죠. 그러니까 땅 나눠 먹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결론을 맺는 거죠. 어쨌든 이 일이 이사야 2장 6절 그러니까 여호수아 13장부터 있었던 일들의 결론을 사사기 2장 6절이 맺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기업을 나누겠죠. 그 기업을
12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개로 나누면 결국 12지파가 기업을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시죠.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빨간 선이 있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파들별로 잘 보이시나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빨간 선이 여기에 지금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인데 요단 동편부터 기업의 분배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그러면 저기 오기 전에 저 땅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홍해 건넜죠. 그렇죠? 홍해 건넜어요. 엄청난 역사겠죠. 그렇지 않아요? 홍해 건넜습니다. 광야를 걸었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엄청난 역사를 보았겠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시네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 기둥이었을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는 이제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은 이미지 파일이 나옵니다. 그림이. 그러면요 상상 이상입니다. 그냥 나무 정도, 큰 나무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의 광야, 그냥 우리는 광야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영어상에는 어떻게 되냐면 데절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막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뜨거웠겠죠.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으니까 그 백성들을 다 덮을 만한 구름 기둥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났다라는 거죠. 아마 더 놀라운 거는 밤에는 굉장히 광야 사막이니까 온도가 엄청 떨어지겠죠. 근데 거기에 불기둥이 있었대요. 그 불기둥을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구름기둥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물론 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지금 사진도 없어요. 그냥 그림으로 보면 대단한 불기둥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그 불기둥을 봤으면은 아마 놀래 자빠질걸요. 엄청났을 거예요. 엄청난 두께일 거예요. 그리고 그 불기둥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을 만한 불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따뜻하게 할 만한 불기둥이었다는 거죠. 사실 모닥불 조금만 잘 피워놔도 몇 명 따뜻하지 않거든요. 겨울에 한번 피워보시면은 몇 명 따뜻합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 몇 명만 따뜻하지 엄청난 불임에도 불구하고 몇 명 안 따뜻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전체가 따뜻할 수 있도록 불기둥이 거기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엄청났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놀래 자빠질 만한 겁니다. 홍해는 어땠습니까? 홍해는 어땠을 것 같아요? 홍해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홍해는 뭐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상상을 할 수 있냐면은 영화가 많이 나왔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은 10개 영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10개. 그렇죠? 찰턴 헤스턴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찰턴 헤스턴 나왔던 그 10개. 그리고 또 조금 우리 세대, 제가 이제 50대를 접어들거든요. 이제 50대를 접어드니까 제 세대 때는 언제냐면은 드림웍스가 만들었던 이집트의 왕자, The Prince of Egypt라고 해가지고 그 이집트의 왕자에 보시면은 거기 하고 또 요번에도 보면은 요번에도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뭐 조금 성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기에 보시면은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있어요.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있고 특별히 애니메이션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홍해를 건널 때 옆에 고래가 지나가는 장면이 벽이 쌓였으니까 이렇게 옛날에 뭐 조금 여담을 좀 하면은 옛날에 십계를 어떻게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그 십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벽을 이렇게 쌓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이가라 폭포를 가서 나이가라 폭포 가는 것을 찍었답니다. 찍고 나서 그것을 백으로 돌리는 거죠. 백으로 돌리면 나이가라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반대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두 개로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참 별걸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니메이션은 정말 CG로 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걸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시죠? 앞으로 아쿠아리움 가면은 우리가 조그마한 뭐 동굴 같은데 위에 뭐 정말 이렇게 서 있으면 5명 겨우 지날 만한 그 동굴 지나가도 여 위에 상어만 지나가도 오 이까고 이렇게 하는데 그 홍해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두려울걸요. 그거를 마른 땅으로 걷는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경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경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요단강도 건너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거든요. 지금 사실은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으니까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는 거의 사람이 덮을 만한 강이었어요. 근데 요단강이 그 시기에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시기에 건넜거죠. 사실은 요단강이 그냥 시기에 따라 반대되는 시기에 가면은 실제로 무릎까지밖에 안 옵니다. 요단강이. 그러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범람하는 시기에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상의 어떤 고고학자들이 밝히기를 요단강이 어느 정도로 갈라졌냐 이렇게 물을 때에 지금 대구에서 외강까지 거리가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기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기는 어때요? 엄청난 것을 정복을 하죠. 여리고서 정복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놀랄 만한 일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한번 보시죠. 하소를 한번 보시죠. 엄청납니다. 정복기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왔다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도 놀랄 만하죠. 지금 저만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놀랄 만하죠. 10가지 재앙, 성도님들 우리가 거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놀랄 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통과를 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결국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가나안 정복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상에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기가 마치 어떤 것으로 여기냐면은 가나안 정복기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았는데 그 모래성을 막 파괴하는 그런 가나안 정복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오해할 만해요. 왜 오해할 만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여리고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리고는 실제로 가나안 전체 지역에 있어가지고 여리고는 정말 작은 성입니다. 어떻게 해서 작은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서 작은 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도는 거죠. 그러면 그 바퀴를 돌 때에 하루에 어린 아이도 다 돌만한 거리라면 그거는 이제 고고학자들이 밝히기를 그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5k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여리고는 실제로 가나안의 극히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정말 작은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리고 정복 전쟁이 마치 이 가나안 전쟁의 전부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다 무찌른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도님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은 여리고성과 아이성만 전투가 있었고 하솔은 불탔고 그 외에는요 다 어떻게 되냐면 무혈입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죠?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사기 첫 번째 서론에 보시면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도님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결국 지금 뭡니까? 싸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완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내가 지금 누가 먼저 저쪽에 가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간접적으로 뭘 알려주는 거죠? 여호수아 죽은 후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성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싸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2절에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유다가 싸우게 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문제는 유다는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다른 지파들의 문제죠. 유다는 성공을 하는데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다른 지파들의 전쟁 결과는요 마치 후렴구처럼 사사기에 기록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자막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한마디로 그 가나안 족속 누구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족속들은 한마디로 다 그냥 무혈 입성하면서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된 후에, 이런 결과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납니다. 복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사기 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이해는 하시겠죠. 너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언약해서는 안 되는데 너희가 그쪽에서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제단을 헐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생각을 너희가 듣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의 일에 대해서 2장 3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이 너희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큰일 난 거죠. 성도님들, 이게 성취됩니까? 성취 안 됩니까? 성취되죠. 왜냐하면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어요? 잘 살지 않았어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들은 사실은 어땠냐면은 지파가 이렇게 있으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도 지파가 있으면 한 지파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지파가 다 오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12지파 중심 체제였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지나요? 지켜지지 않죠. 그러면서 뭡니까?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정복하자마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버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로 손해가 되는 게 아니겠죠. 성도님들, 이쪽으로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힘은 뭡니까? 우리 속된 말로 쪽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 여자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왜 남자들만 계수했냐면은 왜냐면 전쟁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수한 거죠. 그래서 성인 남자들, 아이들은 계산 안 하지 않는 거죠. 왜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무혈 입성할 수 있도록 해준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왔는지를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일들을 하며 대단한 기적을 베풀며 왔다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소문에 이미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들과 싸워서 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전투를 하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전투하면서 이겨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에서 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그러면 목사님 물을 수 있겠죠? 아니,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달란트 줄게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죠? 누구의 말에 통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여자입니다. 라합에 보시면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요. 2장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정탐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한마디로 라합은 그 여리고성 안에서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안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어. 저 사람들과 싸울 것까 말 거야. 아니 싸우지 말자. 왜? 그냥 받아들이면 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제 무혈 입성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존하는 가나안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된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이런 거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원래 족속들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은 생업이 뭐였겠습니까? 생업이 뭐였으니까 농업이겠죠. 그렇죠. 농업이겠죠. 바닷가에 끼는 사람들은 어업이겠지만은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농업이었을 겁니다. 농경생활이겠죠. 농업이 주일 겁니다. 왜?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은 뭔데요? 거의 유목에 가까웠겠죠. 저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는 유목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텐트 치고 하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정착을 해야 되고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배워볼 수밖에 없습니까? 가나안 원래 정착인들에게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착인들과 이런 농경생활과 아니면 바닷가 쪽의 어업들은 무엇과 가장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컬트, 한마디로 신, 의식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농번기 때마다 신에게 제사했을 것이고 바다를 향해서도 제사를 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로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느냐? 그런 본문들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문제의 발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두 개 중에 선택을 할 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가장 어떨 때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선택해 주면 제일 좋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다 선택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보다 훨씬 많이 하는 사람이 선택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유치하지만은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B는 birth, D는 death. 그 중간에 C는 choice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택인 거죠. 근데요, 지금 문제는 선택을 맡기기 위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중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중심이 없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완전 상반되는 상황을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상반되는 상황이 7절과 10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런 이스라엘 상황이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살았을 때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뭘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대요. 이때가 어때라고요? 가나안 정착했을 때에도. 그런데 반대되는 하나의 상황도 기록이 되죠. 반대되는 대조되는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완전 반대되는 건데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죠. 불과 7절과 10절 3절 차이예요. 3절 차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나오게 했을까요? 정확한 차이는 뭡니까? 정확한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됐습니까? 정확한 차이는 기록이 돼요. 결과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되었는데 그 여호와를 섬겼더라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한 그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한 원인은 배경은 딱 기록되는 게 이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호수아와 장로들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7절 그리고 10절은 죽었을 때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죠. 아니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당연히 늙으면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이런 다른 결과를 얻게 만들었을까요? 왜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 7절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그 장로들과 여호수아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의 정의를 내렸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그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본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죽을 때에 문제가 된 것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요. 성도님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뭡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정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큰 일을 아는 사람들이래요. 그렇죠? 아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 다른 세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결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했대요. 그러면 왜 이들이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겠죠. 그거는 안 가르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산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그냥 생명을 가진 단순한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하신 자신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에 생명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라는 게 뭡니까? 리더라는 게 뭐예요? 리더라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아무 때나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큰 일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고 기준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다가 그냥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중심도 어떤 기준도 사라진 이스라엘, 우왕좌왕하죠. 무엇이 맞는지 그런지도 모른 채 헤매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헤매면 되는데 어땠습니까? 사사기 전체의 구성을 보시죠. 그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산교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른 세대들이 피를 흘리며 전쟁을 했습니다. 저는 그 피값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안 가르쳤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리더들이 잘못되거나 또는 없다면 또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만약에 이런 기준들이 없고 멘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거는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 역사도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실까요? 교황의 기원을 아십니까? 교황의 기원이 뭐냐면은 교황이 여기 자막에 보시면은 이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이 여기 콘스탄틴 황제가 원래 로마, 서로마입니다. 저기 로마로 적혀 있는 로마가 원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마죠. 로마가 원래 황제가 있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에 있는 황제 그것을 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왕궁을 어디로 하면은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이 이스탄불로 천도를 하게 되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동로마가 있고 소로마가 있는 거죠. 동로마에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황제가 있고, 그러면 황제가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황제가 있으면 그 황제가 동로마에 많은 외세가 침략하게 되면 누가 빨리 결정할 수 있어요? 황제가 빨리 결정할 수 있죠. 황제가 빨리 결정할 수 있는데 소로마는 지금 뭡니까? 이제 황제가 없습니다. 황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로마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로마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황제 중심이 되는 황제가 없으니까 외세가 침략하면 황제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막 이걸 물어야 되는, 벌써 그렇게 묻고 있으면 벌써 침략에 와 있고, 또 특별히 이 소로마 안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종교 분쟁도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동로마에 있는 황제가 소로마의 중심축을 한 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로마 대주교입니다. 그 로마 대주교를 선택을 해서 내 대신 로마 대주교 네가 이 모든 일, 내 대신의 모든 일을 결정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 로마 대주교가 전신이고 후신이 뭐가 되냐면 바로 교황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리더가 잘못됐을 때 어떤 것이 탄생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또 하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한번 보시죠. 알렉산더 대제국이 이렇게 많은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알렉산더 대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국이 저렇게 컸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요절하게 됩니다. 33살에 요절하게 되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는 저 대제국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디아도키시다라고 해서 군사 후계자들에게 물려줘요. 녹색 부분은 셀류쿠스 왕국으로, 그다음에 노란색 부분은 안티고노스 왕국으로, 그다음에 주황색 부분은 프탈레마이오스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요절하면서 결국 자기 철학, 알렉산더 대왕은 스스로 굉장히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저 알렉산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33살에 요절했기 때문에 뒤에 후계자를 잘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겨두지 못했기 때문에 저 큰 알렉산더 대제국도 한마디로 그 다음에는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 역사가 알려주는 게 뭡니까? 리더가 잘못되면, 리더가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교회 역사가, 그리고 일반 역사가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는 교회는 어떨까요?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답이 있습니까? 세상은 답이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상 보고 탓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답이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이, 성도님들 보시기에, 여기 어르신들 보시기에 세상이 더 종교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훨씬 더 성장이 있습니까? 세상이 편리해지긴 했죠. 그러나 10년 전보다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훨씬 더 위험해졌어요. 그 말은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10년 후도 예상이 되겠죠? 10년 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상이 됩니다. 10년 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진 세상이 올 거래요. 답이 없는 세상이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답이 없는데 더 답이 없는 시대가 올 거죠. 지금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다 결혼을 하셨나요? 안 했어요? 상태 좋은데 왜 결혼을 못하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왜 못했지? 상태 괜찮은데. 그 생각해 보십시오. 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청년들 결혼을 안 하는데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우리 자녀들 세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 답이 없죠. 더 힘든 시대가 나오겠죠. 지금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지금 가지고 있지 않죠. 지금 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없나? 있죠? 있을 거야. 있다고 치면 지금 자 생각해 보십시오. 걔들 답이 있어요? 있으면 이제 설교가 안 되는데 있으면 설교가 안 돼. 그 다음 진행이 안 돼요. 없다 해봐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제가 중등부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좀 커가지고 중등부 옛날에 중등부도 한 150명 됩니다. 중등부 150명인데 와 대단한 중등부예요. 와 수련을 딱 하는데 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수련을 하는데 막 지금 애들 지금 이 중고등부 애들 막 난리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이야 우리 교회 한 명도 노래 안 부르는 거 있죠. 150명이 그거 보셨어요? 앞에 찬양팀만 노래 부르고 있어. 언니 아들만 미친 듯이 그것도.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진짜 단 한 명도 노래 안 불러. 그래서 중등 목사님이 워낙 답답하니까 한 몇 년 전에 중등 목사님 이 본문인데 한번 애들을 한번 웃기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웃기면 될까요? 제가 또 웃기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 하면 해봐라 하면서 그래 목사님이 가서 진짜 하대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중등부 시간에 그 목사님 그거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 아니요, 한 명 웃었어요. 한 명 웃었어요. 저분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네. 그냥 한 명 웃었어요. 한 명 딱 웃었습니다. 그냥 한 명 딱 웃어가지고 저 뒤에 중3짜리 한 명, 조금 모자란 애가 막 웃었어요. 하하하 웃었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제가 이제 가봐서 이제 진짜 저걸 하나 싶어가지고 갔죠. 저 목사님이 저 하시나 싶어가지고 가서 들었는데 한 명 딱 웃는 거죠. 중3짜리 한 명이, 제일 형아가 웃으니까 바로 뒤로 보면서 그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게 웃기나 하면서 그냥 저게 웃기나 하면서 웃어주지 마라 버릇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중딩이에요. 중딩이라 중딩. 중딩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계에서도 중딩은 에어리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라고 그랬어요. 한국말이 안 통한다고 그랬어요. 교계에서 교회 내에 있는 중딩들 가지고. 초딩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강습회 아니죠. 찬양 율동대회나 성경 암송대회나 성경 퀴즈대회 이런 걸로 노예가 모여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초딩들한테. 초등부, 그러니까 유년 주일학교 6학년까지 딱 조사를 했는데 너희들이 가장 힘든 점이 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로 대답이 나온 줄 아세요? 뭐로 대답이 나왔겠어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목사님 목사님 저녁 식사권 제가 주면 안 되죠. 목사님이 사줘야지. 그래서 목사님 사주는 걸로. 만약에 부부가 맞추면 한 사람 남편이 맞추면 부부 동반 같이 끌고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사달라고 하세요. 1등이 뭘까요? 설문조사 1등. 초딩한테 너 가장 힘든 점이 뭔데? 뭐라고? 설교 아니에요. 그거 너무 그거 아니야. 이야, 대단하네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 애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초딩으로 사는 것. 이렇게. 누가요? 주일학교 애들이. 처음에 웃다가 울 뻔했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이런 대답을 한다고? 이게 우리의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그 시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거죠. 저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 한 명 있습니다. 이야, 이래 답이 없을 수가 있나? 이들이 어땠습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본문으로 돌아보면 이들이 어땠어요? 한마디로 컨트롤해주는 리더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2장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다라는 이 동사 있죠? 이 알다라는 동사가 이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야다라는 동사가 뭐냐면은 단순하게 know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know, 영어로 말하면 know 이라는 게 안다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죠. 김태원 목사라는 정도는 알겠죠. 그러나 저의 삶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저의 모든 인격이라든지 삶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전반적인 것을 다 경험적으로 알 때 이걸 야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났다라는 동사는 뭐냐면은 쿰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쿰이라는 동사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쿰이라는 동사가 그냥 단순하게 영어 표현상은 arise인데요. arise가 뭔 뜻이냐면은 이게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 알다 그다음에 일어나다 하는 두 동사가 한 절에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저를 보시죠. 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요셉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집트 역사 가운데 이집트 역사잖아요. 이집트 역사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 왕조 그러니까 애굽 왕조입니다. 실제 이건 애굽 역사를 가는 겁니다. 일반 역사. 이집트 역사를 가보면
1700년대 BC 한 18세기, 19세기에 가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원래 전통 이집트 왕조가 아니라 이집트 왕조가 아닌 원래 이집트 족속이 아닌 이집트 민족이 아닌 다른 족속이 쳐들어와서 왕조를 결성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집트 왕조. 그게 무슨 족속들이면 힉소스가 쳐들어옵니다. 이집트에게, 애굽에. 그러니 뭡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이 이집트, 한마디로 애굽이 정책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면 당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이 모를 수가 없죠. 왜 애굽이 모를 수 없어요? 이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2인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왕조가 들어왔겠죠. 실제로 힉소스 왕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셉을 알지 못했죠. 그러면서 뭡니까? 일어나다라는 동사는, 그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완전히 천지개벽하듯이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는 그 단어가 쿰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지금 이 동사를 사용해서 알다, 일어나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말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don't know, I don't know 이게 아니라 그냥 몰라 라는 단어가 아니라 한마디로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천지개벽하듯이 그런 다른 세대가 갑자기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쿰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였어요?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더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리더가, 한마디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빛을 잃어갈 때 단순히 자신들만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잃어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빛이 꺼지고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들을 죽여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죽으면 정신 차리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어른들이, 교사가, 목사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해결 방법이 뭐였을까요? 사사를 세우는 거였죠. 사사들이 세울 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만약에 언약 잡은 그 사사들이 없었다면 사사시대는 정말 암흑 것 같았을 거예요. 지옥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영화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2001년작인데요 2001년작이 보시면은 저 호타루라는 영화입니다. 이 호타루라는 영화 있고, 저기 보시면 남자가 한 명 있고 여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저 2001년에 한일 합작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호타루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호타루라는 영화는 자살 특공, 자살 항공부대, 한마디로 일본 자살 항공부대 누구죠? 가미가제. 이 가미가제입니다. 이 가미가제, 가미락 하는 것은 뭐죠? 신이란, 가제락 하는 건 바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의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의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여몽연합군, 그러니까 고려와 몽골 이 연합군이 이 바다를 건너서 왜군을 쳐들려고 할 때, 그때 그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쳐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바람을 가지고 가미가제라 그랬거든요. 그 가미가제를 뜻을 통해서 이 자살 항공부대의 이름을 가미가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 저 남녀가 나오는데요, 저 남자는 야마오카라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일본 사람이 열연을 했습니다. 타카쿠라 켄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원양 고기잡이로 명성을 떼던 실력 있는 어부예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모코라는 이 야마오카의 아내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저 도모코가
도노포가 신장병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간병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양식업을 하면서 더 주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옛 친구 후지에라는 후지에라는 친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야마오카 이 부부는 가슴속에 묻어있던 이제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데요. 그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기 지금 야마오카 그리고 후지에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일본 자살 항공부대 소속에 있었지만은 그 항공부대 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2차 대전 막바지에는 1945년입니다. 거기에 특공대원이었던 야마오카 그리고 동료 후지에, 지금 죽었다는 사람이 동료 후지에죠. 그리고 마지막 출격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네야마 소위,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저기 보이고 있는 야마오카 그리고 죽었다는 후지에 그리고 마지막 출국을 준비하고 있는 가네야마, 이 세 사람이 한마디로 같은 부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저기 뭐라고 되어 있죠?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가네야마 소이입니다. 뒤에 야마오카와 후지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네야마 소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 이름은 뭐라고요? 김선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사, 한마디로 실제 리얼 스토리를 바탕으로 based on 리얼 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저 김선재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여기는 그냥 그러니까 영화로서 김선재라는 이름을 만들었지만 원래 이름은 탁경현입니다. 원래 탁경현입니다. 진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출격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해요? 나는 반드시 적함을 격침시키겠습니다. 이 적함은 뭡니까? 적함은 뭘 말하는 거죠? 미군이죠. 미군 함대입니다. 미군 함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대일본 제국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내가 가족과 도모씨, 이 도모씨가 아니면 도모코, 아까 그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네야마, 소위 이 김선재라는 사람과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도모코, 이 원래 아까 결혼한 그 여자분과 원래 약혼한 자였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 조선민족의 긍지를 갖고 가족과 도모씨를 위해서 출격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출격하기 전날에 자신에게 늘 잘해주었던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의 가게에 갔고 그 가게에서 자신의 노래를 한번 들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노래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리랑 하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어떻습니까? 이 노래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네야마 소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별을 구한 채 폭탄을 끌어안고 하늘을 날아오게 됩니다. 이제 도모코는 혼자 남아 있었고 결국 약혼녀인 도모코가 혼자 남았으니까 아까 가네야마 소이는 죽었으니까 야마오카가 이 사랑의 죽은 아픔을 안고 있지만 이 도모코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가져왔을까요? 이 가메가제 대원을 추격하는 김선재, 한마디로 탁경현, 이 상황으로 넣은 것이, 이 상황으로 한마디로 일본 항공부대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엘리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넣었습니까?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바로 한국 백성으로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찬양하는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리더들이 젊은이들을 그렇게 가는데 죽이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찬양하는 지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탁경영을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We Need You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어디서 제가 갖고 왔냐면은 아마 작년 영화일 겁니다. 작년 영화에 The Tomorrow War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투마로우 영화 그냥 킬링 타임으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어떤 영화면은 외계인이 쳐들어오는데 그 30년 후에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와 있는 거죠. 지구에 와 있으면서 그 외계인들이 쳐들어오니까 30년 후에 있는 인간들이 30년 전에 3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우리가 그러니까 30년 후에 있는 그들이 너희들이 필요하다. 지금 30년 전에 있는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원을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면서 We need you to fight. 싸우기 위해서 당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we는 30년 후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고 you는 바로 우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산교회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지도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또 우리의 어린이들은 우리의 한국교회 미래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We need you. 너희들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소리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만히 숨만 쉬면서 생명을 연명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언약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 세대들에게 땅을 물려주거나 돈을 물려주거나 건물을 물려주거나 우리의 물질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만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때 갔을 때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살아 있어 주십시오.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영적으로 죽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죽습니다. 살아 있어 주십시오. 영적으로 불타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그런 대상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